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11월 15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시편 58편으로 같이 합니다. 11절까지 중에서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로 접속하는 만물 인터넷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십자가로 접속하는 만물 인터넷.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성취되어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물 인터넷은 영어로 IoT, 인터넷 오브 싱즈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 제목에 들어온 만물 인터넷은 인터넷 오브 올 싱즈입니다. 사물 인터넷과 만물 인터넷, 만물 인터넷이라는 말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인가? 사물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화될 수 있는 사물을 말합니다. 사물과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데 연결한다는 것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보내고 하는 일을 위해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연결을 위한 연결이 아니라 그러려면 센서가 있어야 됩니다.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센서가. 그래서 전자화되지 않으면 무슨 수를 써도 사물 인터넷에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상상을 해봅니다. 지금 한 사람이 자고 있어요. 이제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출근길 도로가 새벽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막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벽 뉴스에 지금 본인은 자고 있는데 새벽 뉴스에 어느 길에 교통사고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하다라고 하는 교통방송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주인은 자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뉴스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그 사실을 접하고 스스로 30분 뒤에라야 알람 시간이 울리게 되는데 30분을 앞당겨서 알람을 울려줍니다. 그럼 30분 전에 일어나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이 알람을 울릴 때 그 소리를 센서로 듣게 되면 알람 소리와 함께 켜지게끔 되어 있는 전등이 동시에 켜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받아들여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등이 켜지면 그 밝아지는 신호를 센서로 감지하면서 이거는 작동하라는 뜻이구나라고 알아듣고 커피포트에 물이 저절로 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일어나서 식사를 마치고 집을 나가면 저절로 문이 열렸다 닫히면 집안의 모든 전기기기가 스스로 꺼지고 가스도 차단되고 하는 이런 것이. 그러니까 그냥 주인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밥만 먹고 세수만 하고 옷 입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사물 인터넷 시대라면
만물 인터넷은 전자화될 수 있는 사물들만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산천초목, 자연계에 있는 모든 만물까지도 다. 그래서 인터넷 오브 싱즈가 사물 인터넷이라면 인터넷 오브 올 싱즈가 만물 인터넷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만물 인터넷에 연결이 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삶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저절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애쓰고 땀 흘리고 하는 것, 얼굴에 땀을 흘려야 네가 먹고 살리라라고 하는 것이 타락 이후의 저주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타락 이후에 인간이 하는 일은 뭐냐? 만물 인터넷,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인터넷 그물망을 찢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물 인터넷 그물망 안에다가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느라고 만물 인터넷과는 연결되지 않은 채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내느라고 이렇게 땀을 찔찔 흘리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만물 인터넷에 대한 성경의 증언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계시록 4장 11절에도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만물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겨났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새로 집을 이사 가면서 방 하나를 아이를 위해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아이가 아직 3살밖에 안 됐어요. 그 방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은 아이 때문에 들어와 있는 것인데 그 방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와 엄마가 갖다 놓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방에 아이가 없다면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전부 다 부모가 갖다 놓은 것이지만 아이 때문에 갖다 놓은 것이에요. 아이 때문에 모든 게 생겨난 거죠.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연장선상에서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기계뿐만 아니라 내 몸의 오장육부 사지 백체가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손톱, 발톱, 머리카락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에 연결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내 지금 위와 장과 폐와 심장에 다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병이 난다 그러면 하나님 모르시게 병이 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 다 뜻이 보고 계시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런데다가 내 옆에 있는 아내, 남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뜻이 임하고 있고 아내와 남편이 말하고 있을 때 그 사이에 있는 공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있고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면서 물이 접촉되지 않는 면이 없잖아요. 그리고 물을 마시면서 아가미로 물을 내보내는 중에 물속에 있는 산소를 호흡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바다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타락 이후에 인간이 악행을 저지르면서 하는 일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되어 있는 만물 인터넷 안에서 인터넷 그물망을 찢어 놓으면서 자기의 뜻을 발휘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자기의 뜻을 발휘하다 보니까 만물 인터넷, 하나님의 뜻으로 만물이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내 뜻의 공간을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일이 안 이루어지고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내가 움직이다 보니까 만물 인터넷과는 다른 나의 움직임에 의해서 옆에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옆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옆에 사람들을 학대하고 핍박하는 일이 생겨나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이렇게 만물 인터넷을 회복하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만물 인터넷을 회복하자. 본시의 저작 배경을 확정하는 일이 조금 생각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반역을 도모하는 일환으로 스스로 재판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세운 재판관들이 재판하는 그 현장에 억울한 사정을 갖고 오는 사람들을 중간에서 가로채가지고 내가 너희 사정을 잘 들어줄게 라고 말하면서 왕으로부터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 15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것을 다윗이 알게 된 때에 본시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서 1절을 직역하다 보면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확정짓는 일반적인 경향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원문을 충실하게 직역하고 그 다음을 읽다 보면은 이것이 바로 만물 인터넷을 훼손하는 악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며 동시에 만물 인터넷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재생시켜보자 라고 하는 교훈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 인터넷에 접속하여 살자. 그러면 사물 인터넷 때에 모든 사물이 자동으로 연결돼서 저절로 움직여가고 있는 중에 나는 그저 내가 해야 될 최소한의 일만 하면서 살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물 인터넷에 연결만 되기만 한다면 얼굴에 땀 흘리면서 살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점점 더 생활화되고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따지진 않아. 이제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 이제 점점 더 생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TV를 보니까 냉장고를 선전하는데 어느 회사 냉장고에서는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지 보여줘 하면 냉장고 안에 재료가 보여지고 재료를 쭉 보다가 오늘은 칼국수를 해먹을 거야. 칼국수 해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렴. 그러면 칼국수 만드는 방법이 쭉 나오는 거예요.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들을 냉장고가 다 알아서 삶아라, 볶아라, 국물을 만들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대로. 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내 삶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물 인터넷에 연결만 하면. 그러니까 만물 인터넷을 찢으며 사는 게 얼마나 나쁜 일인가를 아주 저주의 마음을 품고 통렬하게 분개하고 있는 다윗의 심정이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응? 독사 같은 자들이다. 누가 만물 인터넷을 찢으면서 자기 뜻을 펼치느라고 하나님의 뜻의 그물망을 찢고 사는 자들. 1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통치자들아 하고 나오잖아요. 처음에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하거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나 어찌 잠잠하냐.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통치자들이라는 말이 없어요. 원래 너희들은 정의를 말하지 않은 채로 어찌 잠잠하냐. 너희들은 올바르게 판결하느냐. 오 사람의 아들들아. 이게 직역한 이 히브리어 원문의 내용입니다. 오 사람의 아들들아. 너희들은 왜 정의를 말하지 않은 채로 잠잠하냐? 너희들은 왜 올바르게 판결하지 않느냐 혹은 판단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꼭 통치자나 재판관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정의와 판단은 모든 사람의 몫입니다. 심지어 다윗처럼 사울 왕에게 쫓겨당하고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더라도 사울과 압살롬의 불의는 그들의 몫이고 내가 핍박당한다고 무조건 나 자체가 정의인 것은 아니에요. 정의와 올바른 판단은 핍박당하고 있는
나 자신의 또 다른 과제요, 또 다른 몫입니다. 핍박당함 자체가 곧바로 나를 정의로 만들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나 권력 있는 자들이 핍박을 할 때 핍박당하는 자는 무조건 정의인 것처럼 생각할 경우도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의나 공의나 올바른 판단이나 올바른 판결은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좀 더 무겁게 요청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람의 아들들, 인자들, 사람의 아들들이라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과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절의 내용도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날아주는도다 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직역을 하자면 마음 안에서 악한 생각을 하면서 땅에서 너희 손은 폭력을 저울에 달고 있다. 이 사기꾼 같은 장사꾼들이 저울의 접시 밑바닥에 추를 몰래 달아놓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1kg 정도, 500g 정도 무겁게 만들어 놔요. 그럼 물건을 조금만 줘도 되지 않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우리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판단하다가도 이거는 사정과 아니면 법이 아니면 이치상 내 것이 될 수 없구나 라고 판단이 돼야 될 일은 판단하면 되는데 그렇게 판단이 되는 일에 대해서 폭력을 보태고 강압을 보태고 조작을 보태고 도둑질과 사기를 보탠다는 겁니다. 도저히 정상적으로 판단하면 내 것이 될 수 없는데 폭력을 조금만 가미하면 조금만 사기를 치면 조금만 강압을 하면 조금만 조작을 하면 그러면 내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자니 잘 살 것 같은데 그렇게 진땀을 빼면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물 인터넷을 찢으며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또 들어보면 남편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 생명보험금은 남편이 죽어야 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아내나 어느 가족이 빨리 저 남편, 우리 가장이, 우리 아버지가 죽어서 보험금을 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보험을 들었어도 어떻게 하든지 안 죽었으면 좋겠다, 안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이상한 사람이 안에 생긴 거예요. 자기 이익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판단이 흐려져요. 판단이 흐려진다는 것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탈 수 없는 그 돈에 대해서 조금만 내가 어떻게 좀 조작을 가하면 되지 않겠는가? 쉽게 말해서 아버지를 빨리 죽게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땅에.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외국 그 조기 유학을 간 부모님들을 현지 이민들이 도울 때 제일 어려운 것은 미국 국내법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건데 한국에서 금방 이민 온 사람들은 돈 쓰고 뭐 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냐는 식으로 달라들면서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을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그렇게 잘못된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안 되는 것을 안 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면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실 텐데 내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고 조작하고 갈등하고 뭐 뇌물 먹이고 이러면서 일을 되게 하는 바람에 더 큰 난관에 봉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고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걸어갔다는 것은 이러한 기질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만물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서 모든 사물은 하나님의 뜻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의 뜻을 통과시키면 그러면 정의가 하수같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대로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일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정의를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의로움은 모든 하나님의 생각은 다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의롭습니다.
근데 그 의로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과해서 인간 세상에 나타날 때 그건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대단한 사람들의 항목이 아니고 도덕적인 어떤 항목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가 제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정의로울 때 제일 인생을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쉽고 편안하고 행복한 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어렵고 고난을 통해 이룰 과제가 아니라 그냥 물 흐르듯이 하나님 뜻을 통과시키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태에서부터 만물 인터넷을 찢는 기질을 갖고 태어나가지고 지금 내 옆에 있는 나무에도 하나님의 뜻은 흐르는데 내 안에만 하나님의 뜻이 흐르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흐르면 내가 만나는 남편과 아내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내가 만나는 자식과 내가 만나는 직장인 동료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근데 그 뜻을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이는 대로 하나님은 또 나를 당신의 뜻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만 통과시키면 하나님의 뜻의 바다 안에서 살면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 하나님의 뜻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만 있으면 돈 문제, 건강 문제, 사회 문제, 모든 것이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형통의 삶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태어날 때부터 기질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질이 하여간 나무에도 연결되어 있고 돌에도 연결되어 있고 강물에도 연결되어 있고 구름에도 연결되어 있는 이 만물 인터넷을 찢는 일에만 능통한 그런 기질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저절로 이루어질 삶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진짜 이 혼란을 스스로 야기시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나 스스로 만들어 놓고 사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이 만물 인터넷을 찢으면서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다 죽어버려라. 달팽이가 쨍쨍 내리쬐는 햇빛에 기어나갔다가 다 말라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와디에 홍수의 계절에 물이 불었다가 홍수 계절이 끝나면 언제 물이 흘렀나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그렇게 사라져버려라. 그래서 그런 악인들의 죽은 피에 발이 씻겨질 정도로 모두가 다 죽어버려라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다 저절로 살 수가 있는 이 만물 인터넷 상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의 그물망들을 다 찢어 제끼면서 되지도 않는 것들을 이루겠다고 폭력을 가하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부정부패를 일삼으면서 살아가니 이 통탄할 노릇이 아니냐. 왜 멀쩡하게 물 흐르듯이 정의를 타고 정의의 물결에서 뱃놀이하면서 살 수가 있는데 다 그렇게 사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는 성전을 통해서 성전을 생활화하면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건물 마당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전을 두고 성전을 상번제가 죽어갈 때 자꾸 모태에서부터 갖고 태어난 기질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익을 얻고 이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려고 하는 내 생각을 작동시키고 내 판단을 작동시키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막히고 정의가 막혀버리게 하는 이러한 내가 어린 양과 함께 죽는다는 고백을 통하여 만물 인터넷에 접속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삶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의 흐름을 타고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성전 대신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죽자. 나와 함께 죽자. 돈 문제가 있다. 그러면 돈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돈 주세요 한다고 돈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돈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흐를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조건을 만들면. 자식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식에 대해서 생각하되 하나님이 생각하면 의로운 것이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통해 자식에게 나타나면 정의가 되는 것인데 내가 생각한 자식의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막아버리고 나의 불의를 하나님께 들이대면서 이걸 이루어달라고 하고 있는 거니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그러니까 자식에 대해서, 돈 문제에 대해서, 내 건강에 대해서, 회사 문제에 대해서, 모든 세상 문제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나를 십자가에서 죽임으로써 만물 인터넷에 접속하라는 겁니다. 만물 인터넷에 접속하면 하나님의 뜻의 흐름을 따라서 물놀이하면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럼 하나님의 모든 뜻은 의로운 것이에요. 의로운 게 가장 행복한 길이고 모든 일에 있어서 의롭게 하는 게 형통의 첩경입니다. 근데 그 의로움이 나를 통해 나타나면 정의가 되는 것이고 정의로울 때 행복하고 정의로울 때 기쁠 수 있는 거예요. 불의하면서 기쁠 수는 없습니다. 그늘에서 웃는 웃음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양지에서 웃는 웃음으로 행복하고 그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는 파급 효과까지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만물 인터넷에 접속하세요. 오늘 다윗의 저주의 말이 퍼부어지는 정말 삭막한 언어들의 이면에는 제발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되어 있는 만물 인터넷 상에서 접속하여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사랑의 권면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 권면에 안타까움이 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혹할 정도의 저주적 표현들까지도 동원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만물 인터넷에 연결되어서 우리의 망가진 삶을 한번 재생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연결되어 있는 만물 인터넷 상에서 나의 삶이 진행됨으로써 행동하는 것이 모두가 정의가 되게 하시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놀라운 복지의 삶이 가능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